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좋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부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부족한 종이 먼저 이 말씀에 깨어지고 이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내가 교회가 꽉 찼네요. 네, 꽉 찼어요. 자, 우리 옆분들과 좀 앞뒤 옆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전 큰 스페이스에서는 할 수 없었던 좀 친밀함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이제 세례식이 있어서 또 말씀을 좀 빨리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유의 철장으로 질그릇이 깨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 팔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혼계를 앞둔 분들은 이런 온유한 성격을 가진 배우자들을 아마 1순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가 이런 어떤 성품을 이야기한다면, 자, 성화의 과정을 사람의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지는 과정으로 봐도 무관한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온유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떠세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절망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은 예수님도 분노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신 적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독소를 퍼부으신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와는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늘 성급하게 행동했고, 또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들은 성격이 하도 우레와 같이 급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예 별명 자체를 보아너게 너희들은 우레 같은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까지 지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점점 변해가겠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행동 양식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교정, 교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오해가 여기서 생기는데요. 성화의 과정은요,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는 그렇게 나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잘못 알아서 조금 더 괜찮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고 오신 거예요. 물론 성화되면서 성품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화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가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 이것들을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성격이 조금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성화라는 거룩함입니다. 성화, 거룩함, sanctification, 거룩함인데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내가 더럽고 악한 죄인임을 알아가는 과정,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성경에서 든 예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화는 그릇이 깨지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질그릇인 우리가 깨지고 우리 안에 담긴 예수가 점점 드러나 빛을 발하게 되는 과정이 성화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모아지는 삶을 살아가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죠. 누군가 나를 좋게 평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또 그런 요구들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라는 가치, 존재, 이것이 좀 세상에, 사회에,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 이런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정의감의 요구들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자신과 비교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자꾸만 누군가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음을 본단 말입니다. 그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폄하하고 하는 일을 해요. 그러나 거듭나서 주 예수를 만나게 된 후부터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악함,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부패하고 심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자아가 하나씩 부서져 나가고 자신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은 예수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 잘해도 자신의 이 부패함, 죄인됨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으면, 그래서 나에 대한 부정, 깨어짐이 없으면 그 삶은 여전히 부패한 이 세상 속에 속한 삶인 것이에요. 그 앞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참 이게 속상했던 것은, 여러분 11조를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 생활 잘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를 이해한다면,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나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유순해 보이는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자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성령에 의해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탕자들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주도하면서 살아오던 그 자아를 부정하고 내 삶의 모든 권리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조금의 신뢰도 남겨놓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 지금을 감사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시는 것이, 처하게 하시는 것이 고난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선, 그것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심령에 관한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겸손을 총괄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 그 책이 있습니다. 페이퍼 이거 좀 보시고,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모세로 꼽으십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어떠한 사람을 온유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자, 민수기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성경이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한 근거를 살펴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일을 근거로 그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인 아론은 이 일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해요. 자, 여러분 조금 잘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로 이 비방 뒤에 하나님의 평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 모세가 한 일은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위험이 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구스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되는 족속입니다. 구스는. 그럼에도 이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임이 분명해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인, 게다가 그 언약 백성 중 최고의 리더인 모세가 구스 여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에 살고 있던 저주받았던 함의 후손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자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족 중에서 모세는 자신의 아내를 삼고 있는 것이고,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를 향해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봐도, 아니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누가 옳을 것 같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옳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드러난 상황만 다 봐도 데이터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셋을 부르십니다. 이 셋을 불러 나란히 서게 하신 후 모세가 온유한 자다라고 하시고는 누가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시면서 그중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증거인 문둥병을 바라게 하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격리시켜버려요. 그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에서처럼 종으로 묶여있던 구스 여인을 언약 백성 안으로 건져 끌어들이는 일을 지금 이 모세가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과거 모세가 어떻게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어렸을 때? 죽어야 되는 백성이었죠? 죽어야 되는 아이였는데 누군가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물에서 건져내는 일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모세가 알게 되죠. 그 사실을.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으로 누군가 언약 바깥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자에 대해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인간적인 가치관과 자신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의 틀에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구원. 창세기 1장에 보면 공허와 어두움 속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의 물에 빠져 있는 자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는 것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나와 구원받는 사건을 세례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공리를 삶으로 드러낸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주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요. 우상 만드는 집안의 아들로 잘 살던 사람을 불러서 내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문명도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여러분 받으셨으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인가 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구원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류에게 주어지는 복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자,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대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주체이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체자이신, 성취자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납니다. 85세가 되자 초조해져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뤄보려고 자기 스스로 이 약속에 개입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그 안에 집어넣어요. 자신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초조함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종 하갈과 동침을 해요. 그래서 86세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북아랍인들의 조상이에요. 혹시 창세기 21장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보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이삭을 낳은 후에 쫓겨납니다. 사막에 물이 없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한 샘을 솟게 하셔서 그 모자가 그를 먹고 힘을 내어서 도달하게 되는 성이 메카라고 하는 성이에요. 여기에 이스마엘이 정착하거든요. 그리고 훗날 마호멧이 이 이스마엘의 정착지인 이곳을 성지로 삼아 이슬람교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교에는 아브라함과 이 이스마엘이 위대한 조상으로 지금까지도 이 꾸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인간 자기 스스로 그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개입했다가 낳게 된 끔찍한 결과물이에요. 그 뒤로 엄청난 피해 전쟁, 보복, 살인, 테러 등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개입해보고자 했던 그 노력들과 함께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 인간의 가시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고속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떤 자신의 생각,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나 선이해, 이것이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만일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자꾸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얻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 반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저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서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르침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내는 그 어떤 선과 행위들,
심지어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가 절대로 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큼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거기에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흙덩어리입니다. 질그릇에 불과해요. 이런 자신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아버지 보세요. 제가 한 이 모든 죄를 보세요.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자신의 악함과 죄에 대한 이해가 아버지의 용서와 아들로 받아주시는 은혜 안으로 그 아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결국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약속의 아들을 얻죠. 아내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아이가 장년의 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뿐인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스마엘마저 이제 내쫓아버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100세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소리 안 하죠. 이제는 자신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이 모든 상황을 분명 알고 있을 아들 이삭은 조금의 반항도 없이 자기가 죽게 될, 자기가 놓여질 나무를 자기 스스로 어깨에 메고 그 길을 올라갑니다. 이 모습이 누구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모리아산은 훗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보리 산이 됩니다. 여러 번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개입해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자기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로 정말로 그렇게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거나 그 상황을 거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독자가 죽으면 약속이 물거품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믿고 자신에게 주신 독자의 가슴에 칼을 겨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저지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시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찾아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의 사람이죠.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네가 지금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고작 30 조금 넘었을 텐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곳에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섭리를 이 모리아산에서 장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구속이 이 산에서, 이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를 그의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초월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선명하게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장차 갈보리산에서 있게 될 일들을. 그리고 그걸 보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외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내 생각과 내 의지, 행동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영원한 구속의 그 선에 종속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의지,
나의 힘을 다 빼고 그 구속의 역사, 그 진행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공간에 위치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간에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대에 누가 이런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계획을 알기나 해요? 알기나,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 이레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영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지금 나를 서 있게 한 이 공간 시간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시각은 정확히 나의 앞을 준비하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장차 올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내 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한 삶의 실체예요. 이 영혼과 영혼 사이 공간에 끼어서 잠시 존재하는 물질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어서 그 은혜와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걷는 자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스치는 힘든 일들,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힘든 어려움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선을 이루시는 선의 조각임을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보에 쌓여서 살아가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자, 나는 이런 자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이고, 이런 상태가 온유인 것입니다. 이 온유 역시 우리가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 역시 예수께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2편 9절 보시면, 시편 2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장차 올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장차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철장을 들고 사람들을 질그릇같이 깨어 부수어 버릴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철장은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상징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더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간략하게 베드로 사도가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4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삶이. 욕을 당하셨는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원망치 않으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을 배신한 모든 인간들, 탕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부수어지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어요. 온통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구원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이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에요. 그분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몸을 죄로 하나님을 향해 소경된 인간들을 향해 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조롱하는 군중도 아니었고 채찍으로 치는 로마 병정도 아니었어요. 그분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돌아와야 될 인간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도리어 아버지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볼 능력을 잃어버린 그들, 조롱하는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품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철장의 모습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몸소 보여주신 삶을 사시는 것, 이것이 철장이며 온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온유의 철장으로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왕됨과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부수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인간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동안 인간을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살았던 그들의 그 자랑, 교만함, 자아를 예수의 철장으로, 온유의 철장으로 부숴내시고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던 예수의 생명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온유해지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여기에 첨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노력들마저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마저도 타락한 죄와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가시덤불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의 온유가 삶에서 빛처럼 바라는 자들은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의 의지나 생각, 정의로움, 나의 직관이 다 깨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나라는 질그릇 안에 담겨진 예수만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온유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그 나의 질그릇, 이것이 날마다 깨지고 무너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악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다 내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흙됨, 나의 질그릇이 깨지고 내가 부인될 때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의 온유가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땅으로 말씀하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의 교회임과 동시에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천상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주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 축복인 것을 그동안 잘 모르셨죠? 이 교회 생활이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밟고 있는 이 교회에서 애통하며 가난하게 되며 온유한 자로 살다가 나라는 자아의 질그릇이 부서져 가면서 이 물질계를 넘어 장차 완전한 교회로 편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현재의 교회 안에서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나의 자아가 깨지는 것, 이런 변화를 반드시 겪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5절부터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매 순간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제가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들어오려면 이 나의 질그릇이 깨져야 되죠. 나의 질그릇, 나를 바라고 나의 만족을 구하고 내가 주인 왕으로 살아가던 내가 깨지게 해주십시오. 결국 내가 이 땅에 이 시간에 존재하는 것은 나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나를 통해 주님의 하늘나라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 하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으로 진행해 갑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게 하는 것들이건 힘들게 하는 것들이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건 상관없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던 모든 것이 나를 더 주를 신뢰하는 자로 귀하게 만들어 가시고 나의 질그릇을 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내 자아가 깨져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 나의 이름, 명성, 나의 성공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를 통해 날마다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